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일서 3장 10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을 거나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이들 먹는 밥 때문에 한국이 난리더라고요. 무상급식을 하느니 안 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고요. 뉴욕 뉴저지 아이들은 시험을 지금 평가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았는데, 한국의 그 무상급식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 무슨 충암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밥 먹는 아이들한테 돈을 냈느니 안 냈느니 이런 치사한 얘기를 해서 교감 잘못했다고 그래갖고 또 한국이 한참 시끄럽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그럼 돈을 안 내고 먹는 애들은 뭐예요 도대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 게, 교감 선생님이 너무 심했다는 건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또 인터넷에 그 충암고등학교 학생이라고 그러면서 보도된 사진은 식사 다 끝난 다음에 한 얘기라는 둥, 또 사실은 그런 식의 얘기는 하시는 게 아니라는 둥,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러면 돈을 안 내고 심지어는 몇백만 원까지 이렇다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어떤 경우엔 그렇다고도 그러던데, 1년에 보니까 상당한 돈이 되긴 하겠더라고요. 한 달에 7만 원씩이라니까 1년 만에도 10달 만에도 한 70만 원 되지 않겠어요? 그거 안 내고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참 교감 물러나는 학교 있고요. 또 정말 애들 밥 먹는 것 때문에 돈 문제 이야기하는, 저희 어렸을 때는 육성회비 기성회비 이런 거 안 내갖고 집에 돌아가고 이런 애들 있었거든요. 정말 그때는 가난해서 그 돈을 못 내는 아이들도 있고 그랬었는데, 한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고등학교의 밥 점심시간 문제가 전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신창원 아시죠? 도주범 신창원 쓴 그 일기 중에 그런 일기가 있대 그러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참 착한 놈이다 이 말 한마디만 해줬어 자기가 이렇게 안 됐겠다. 그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모두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상처가 더 깊어지는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나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죠. 골이 자꾸 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일상화된 세상이고, 그 적대감 같은 것이 늘 잠재해 있는 세상이고요. 그러는 가운데 정말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이 정말 흔치 않은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물론 한동안 요즘은 조금 들어갔던데, 한국 사회에 몇 년 전엔 가장 유행하는 용어가 뭐냐면 힐링이었거든요. 무슨 책도 힐링이다. 근데 힐링이라는 것이 사실은 마음을 치유한다 이런 것 때문인데, 치유의 모든 근거에는 사실은 상처가 있는 것 때문에 치유하는 거거든요. 상처가 있는 것 때문에 치유한다는 그 상처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만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이요, 무슨 다른 물질이나 또는 정말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물론 뭐 예를 들자면 키우던 개가 죽어서 뭐 마음에 오랫동안 뭐 상처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정말 개 같은 이야기고요. 그냥 얘기하자면 사람은 사람의 상처를 받는데 그게 힐링을 주제로 무슨 힐링 캠프니 무슨 힐링 뭐니 뭐 책도 엄청나게 나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힐링의 단순한 주제는 뭐냐면 용서예요. 힐링은 자신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상처는 용서인데 그럼 누가 누굴 용서할 수 있으며 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작년 4월 중순에 요맘때쯤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란의 그 북부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사형이 있었습니다. 사형을 청년 하나를 목에다 매서 이제 사형을 시키는데 여러분 아마 혹시 신문을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요. 그 청년 하나가 자기 또래의 청년 하나를 시장에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7년 전 이야기라고 그래요. 7년 전에 당시 18 먹은 청년 하나를 찔러서 죽였는데 지금 그 당시에 거의 비슷한 또래의 청년이 칼부림을 시장에서 시비가 붙어갖고 홧김에 칼부림을 해서 그렇게 죽였는데 7년 만에 사형을 시키려고 검은 눈으로 이렇게 가리고 막 외치고 그러는 장면을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 장면이 사진으로 나왔었는데 이슬람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 원칙이 있답니다. 그걸 키샤스라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살인범 유족, 살인범이 살인을 했던 그 유족 입혀의 사형에 청하는데, 지금 저희 목이 이렇게 올가미에 매서 매달려 있고 밑에 의자를 받쳐놓고 그 위에 올라섰는데, 그걸 유가족이 올라서 발로 차면 되는 거예요. 의자를. 그럼 발로 차면 그 자리에서 공개 처형이 되는 건데, 물론 이게 비인간적이라고 그래서 국제 엠네스티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일이긴 한데,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희생자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올라갔어요. 이거 발로 차려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그 어머니가 눈에 이렇게 검은 띠를 띠고 목에 올가미가 메어져 있는 범인을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따귀를 때리는 장면도 나왔는데 따귀를 때리더라고요. 그리고 용서했어요. 그 아버지가 희생자의 아버지가 그 청년의 목에 걸린 올가미를 풀었어요. 물론 그렇게 풀어줘도 사형이 집행만 안 된 것이지 죄가 용서된 건 아니랍니다. 그래서 아마 감옥을 가든가지 그러는 모양인데 결국은 그 두 어머니, 죽은 아이의 어머니와 사형당할 뻔했던 아이의 어머니가 끌어안고 울고 해서 그게 참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받고 참 복수의 나라잖아요. 어쨌든 복수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용서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람을 단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오늘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를 안 믿으면 믿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 주님도 하셨었는데 그건 믿는 우리가 하는 얘기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단지 기준이 하나예요.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사느냐. 예수 안 믿으면 다 마귀의 자녀잖아요. 사실은 우리 기준대로 하자면 그 마귀의 자녀는 다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이 시간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죄는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우리는 이 정도쯤이 하는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은 큰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노 사도가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쓰는 이 편지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눈 기준이 단지 하나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마귀의 자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늘 미워하고 사랑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전혀 나랑 길 모르는데 그 사람 나 미워 안 해요. 또 가끔 어쩌다 만나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이 사는 사람에게는 별로 예의도 없고 잘 하지도 않아요. 제가요, 예별이나 이렇게 만나면 뽀뽀해달라고 그러면 잘 해주잖아요. 세상에 우리 집사람은 왜 내가 뽀뽀를 해달라고 그렇게 튕기고 안 해주는지. 이게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이랑 티격태격 싸우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싸움은 정말 처음 보는 사람이랑 싸우면 칼부림 나는 거지. 그런데 형제, 가까운 사람, 이건 사랑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미움의 모든 문제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저하고 잘 친하게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별로 제가 미워하지 않아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서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정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걸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걸 느끼지 않고 몰라서 이렇지,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다 살면서 그렇게 살지 뭐. 그렇잖아요. 형제끼리 맨날 싸우고도 살고. 그럼 성도끼리 다 다투고 그러지. 장로하고 목사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다투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오직 하나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내 이웃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끼리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부모 형제 시간에도 원수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요, 형제끼리도 등 돌려서 평생 원수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어느 권사님은 자기 동생하고 싸워갖고 안 본 지가 40년이 됐다 이런 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 의하면 다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우리가 천국 갈 유일한 조건이 오늘 14절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 천국 가는 조건이 뭐예요? 우리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얘기는 쏙 빼놓고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뭔 얘기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린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린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이러고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자주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 생기잖아요. 왜 없겠어요?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 있어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평생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왜요?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다 정말 무언가 같이 뭘 해도
많이 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하고 만났다가, 여러분, 그래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귀었다가 헤어지고 나면 제가 늘 잘 쓰는 표현이거든요. 타인보다 더 먼 타인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잘 친하게 안 지내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고 비껴서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알았다가 미워진 사람은 멀리서 오면 돌아서 가요. 왜? 그 인간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이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 형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거든요. 그거 다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거든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예물을 드리려고 제단 옆에 엎드렸다가 형제하고 다툰 것이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왜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헌금하잖아요. 헌금할 때 신나게 싸우고 와서 박 터지게 정말 싸우고 와서 헌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얘기는. 네? 아미시 마을에 그 사람들은 1년에 2차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을 미루는 때가 있거든요. 성도가 요청하는 거예요. 성찬을 좀 미뤄주십시오. 왜? 제가 해결 못한 게 있습니다. 해결을 못한 게 뭐겠어요? 사람하고 사이 문제가 해결 안 된 거예요. 그걸 다 해결하고 성찬에 참여해요. 미안하네. 내가 다 자네를 미워했었네. 라든가. 자네가 지난번에 우리 농기구 갖고 와서 그렇게 망가뜨려 갖고 왔을 때 내가 웃으면서 좋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했었네. 라든가. 이게 화해예요. 그래야만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 그게 바로 맞아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그냥 부부간에도 정말 무슨 당장이라도 갈라설 것처럼 싸우다가도 돌아서서 와서 성찬이 뭡니까? 뭐든지 다 하죠. 교회 오면 거룩하잖아요. 교회 오면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거 다 해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데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 무언가를 하려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정말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용서는 우리에게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정말 모르는 사람 미워하지 않잖아요. 형제끼리 미워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교훈을 오늘 줍니다. 여러분, 작은 정성에 서로 감동하는데 남한테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남한테는. 형제끼리는 진짜 맨날 싸워. 가족한테는요, 너무 못해. 제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저도 가족에게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님들이요, 문제가 뭐냐면, 전사님들 나중에 사모님 나가셔서, 한국 나가셔서 혹시 전사님 잘 못하면 전화선에 쫓아나갈 테니까. 가정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면 목회하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서 물론 교회도 소홀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거 다 잘할 수 없으면, 가정에 잘할 수 없으면 목회하면 안 돼요. 저희 집사람 앞에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무지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 이런 것들 늘 씻어내면서 몸으로 보여주고 덮어주고 이런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그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해보세요.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니까. 아니면 마귀. 이건 끔찍하잖아요. 평생 예수 잘 믿었는데 원수들 잔뜩 늘어놓고 천당 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평생을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장례식 한 군데 갔다 왔는데요. 그럼 사람 다 죽잖아요. 우리가 다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는데 해결 안 된 마음에 많은 피체들을 갖고 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가면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 마귀 새끼로 살다가 어디로 왔느냐고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해서 영생으로 옮겼다는데 우리는 형제는 둘째치고 아무 상관없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암으로 돌아가신 젊은 집사님이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암을 앓다가 돌아가신 젊은 집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어요. 가까이 지냈던 분이에요. 그분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죽을 날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걸 감사했어요. 막 죽을 날이 가까우는 걸 몸으로 알잖아요. 몸으로.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다 회개하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간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 줄 알아요. 오래 살 줄 알기 때문에 용서 나중에 되면 하지. 만약 이런 설교를 들어도 나중에 시간 되면 하지 뭐. 기회가 오겠지. 아니, 기회는 안 온다니까요, 그렇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건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중간 없다니까요. 중간 없어요, 전혀. 예물을 갖다가 드릴 때 정말 그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배알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배알이 뭡니까? 창자가 없는 사람. 우리 벨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신경이 무뎌져야 돼요. 정말 그냥 무뎌지게 사세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건 바보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바보로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용서가 돼요? 나한테 정말 치명적인 잘못인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는데, 내 아들을 죽였는데, 이건 이슬람 사람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그 사람도 용서를 하는데 우리는 용서 못 하거든요. 중동에 있는 기독교 위성 TV에서 이라크 모술에 살다가 에르빌로 피신한 10대 기독교 소녀 이야기를 전했어요. IS가 모든 걸 다 뺏어갔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IS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너도 용서할 수 있니? Yes. 그게 방송 매일 1,500만 명이 본다는 중동 방송에 소개가 됐어요. SAT7이라는 방송이던데요. 지지난달인가 IS에 의해서 콥트 기독교들 이집트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참수당했죠. 그 가족들도 우리는 용서한다 생각해요.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큰 일은 용서하기가 쉬워요. 큰 일은 용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은 마음에 정말 쓴뿌리로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태산에 넘어지는 일은 없어요. 작은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사랑하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돌보고 마음으로 돌보고 그럼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저인 것 같은데 정말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한 사람도 불쌍하지 않은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드러내려면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걸 증명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행동하시길 원합니다. 용서하는 걸 행동하세요. 나도 다 알아. 그럼 용서하고 살아야지. 그게 마음에 드나? 아니요. 그냥 가슴에 손을 얹고 미워하면서 사는 건 아닌가? 내가 섭섭해하면서 하는 건 아닌가? 그럴 때마다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아닌가?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사시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세상은요, 너무 많은 유혹을 해요. 작은 일에 섭섭하게 만들고 조그만 일에 미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멀어지게 만들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런 일에 자꾸 넘어가게 된다고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정말 일인 것을 깨달아가면서 조금 더 두려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서하고 마음에 품는 그런 훈련 매일매일 하면서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고 믿는 형제들도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